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 교회 토요 영성훈련에 나오신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1절과 2절을 찬양하면서 토요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7월을 영성 훈련의 달로 정해놓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마다 토요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연초를 시작할 때 코로나 사태가 오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 세웠던 목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7월 영성훈련의 달에 토요 영성훈련은 이때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매일 묵상 영상을 찍어서 교우들께 보내드리면서 마치 교우들과 1대1로 앉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방에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제 앞에 모셔놓고 1대1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토요 영성훈련이 오히려 이 온라인 목회에서 더욱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 영성훈련은 마치 온라인 수련회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1대1로 영성 수련회를 가지면서 교우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매일 묵상을 대신해서 토요 영성 훈련을 가질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마치 온라인 수련회를 참여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교우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 불행의 유일한 원인이 어떻게 자신의 방 안에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파스칼의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혼자 방 안에 잠잠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일로 바쁜 것은 잘 감당을 하지만 내면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서툴고 어색해합니다. 조용히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금방 다른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께서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조용히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앉아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기억이 나지 않으실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보다는 항상 무언가로 바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깊어지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토요 영성훈련 시간에 교우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는 어떤 소설 못지않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살아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불평하는 반전의 반전이 숨어있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지만 요나서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흥미로운 줄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토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 영성훈련 첫 번째 시간에 요나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곁을 도망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리는 적대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그래서 이들이 혹시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텐데 어떻게 그 꼴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했던 이유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인 요나의 도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요나의 도망을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away from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나의 도망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도망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살아가던 예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로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엘리 위젤의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보좌에 앉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노릇과 사람 노릇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듣고서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노릇이 더 어렵지. 인간인 그대야 그저 자네의 가정이나 일터나 주변 사람만 돌보면 되지만 나는 온 인류와 지구와 온 우주를 돌보느라 바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시간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살이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간 노릇이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이 어렵다고 하시면 한번 역할을 바꿔봅시다. 인간의 역할을 한번 잠깐만 하시면 아마도 하나님은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 바꾸기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너무나 조르기 때문에 단 몇 초만 역할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역할을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세상 바깥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할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위젤의 유명한 우화이지요. 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인간의 숨은 본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내가 삶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완전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통독하신 아모스 5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는 요즘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요즘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쉴 수 있는 시간은 많았는데 무언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피곤함과 불안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함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일상의 염려를 잊게 해주는 바깥의 일들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알코올 소비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회사의 회원수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 일터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힘든 일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인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삶의 위기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에서 PhD를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뒤로하고 몽골의 선교사를 떠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몽골의 선교사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정이 생겼는데 그때 부인이 어린 아들을 한국의 친정에 맡기고서 몽골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며칠 동안 아들과 함께 몽골에 갈 준비를 하는데 하루는 아들에게 몽골의 사막이 그려진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들에게 얘야 너 여기 가고 싶니?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니 하면서 고개를 절로절로 저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게 무슨 장난감 사진도 아니고 사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자고 하니 어린 아들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그러자 아들의 태도가 확 바뀌어서 신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럼 갈래요. 나 거기 좋아. 갑자기 사막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서 이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사막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코로나의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지속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길과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토요 영성훈련 이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는 잠시 1분 동안 교우들께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혹은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실 텐데 오늘 제가 불러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를 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토요 영성훈련의 모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1분간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토요 영성훈련 첫 번째 시간 요나의 도망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교만으로 또한 삶의 문제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우린 오히려 바깥의 일들에 온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1분 동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이 영성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다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요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면 살아나기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의 문을 활짝 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새롭게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 영성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수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